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이죠. 자,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물론 신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 학문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다루죠. 설교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설교를 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 인생에서 나오는 삶의 고백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로 저는 배웠던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 자신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할 적에 오늘까지 설교하고 또는 설교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을 걸고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여러분을 위해서 30분을 때우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고민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 믿음의 고백으로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전하고 싶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특별한 관심사들이 있긴 하지만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설교한다고 저 부족한 제 자신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억류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 이제 회람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겠느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내가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신 사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 앞부분까지 배웠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 권세자본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걸 포함한 그런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무장과 싸움에 대한 이 전투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앞부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어떠한 심정이었으며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세로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색깔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여기 아까 클린턴 영상도 있었습니다만, 네가 아빠가 없으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늘 기도하렴, 상의하렴, 그냥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대화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싸움 중에 있는 병사가 필요로 할 때 자기 본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무전을 치죠, 무전을. 요즘에는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지 미군이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다. 아예 요즘에는 물론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다 보고 있죠. 그 특공대들이, 특수부대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냥 옛날에는 인공위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카메라가 발전하니까 카메라로 현장 자체를 다 보고 있어요. 영상이 다 뜨죠. 막 뜨면서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고 영상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거 무전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로 따지면은 이거는 지금은 무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병사가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무전을 날리고 있는 그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평범한 하나님과 대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긴박성을 가지고 중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편하게 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고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편하게 기도하건 어려워서 힘들어 간구를 하건 그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 나와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본부가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급박한 상황에. 근데 본부 하면 하나님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하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2차 대전에 전쟁을 했잖아요. 히틀러가 전쟁에 실패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역대의 수많은 전쟁들이 지는 이유는 항상 전선을 둘러 나눈 거예요. 힘을 한쪽으로 모으면 성공을 하는데 집중하면 근데 힘을 둘러 나눠서 이쪽 동부전선에 소련과 붙고 또 서부전선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싸움을 둘러 나눠서 물론 이쪽이 쉽다고 생각한 거죠. 동부전선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부전선은 쉽게 생각해서 병력들을 동원해서 2주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힘을 나눈 거야.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야. 자기가 잘난 척. 자기는 병법을 연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독일 장교들은 역사적인 병법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병법에서 원래 승리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그 나폴레옹의 전법뿐만 아니라 세계 전사에 나오는 중요한 성공적인 전법을 다 공부를 하면서 잘한 장교가 이 독일 장교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장교가 싸움을 벌이면 여간에서 지지 않거든요. 근데 히틀러의 문제는 자기 기분 따라 마음 따라 내 생각 따라 이 전황과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장군이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알아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하의 참모들이 말하고 싶어도 잘린다거나 때로는 총살시키거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의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주관해서 전쟁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 요청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이 간구에 그분은 어떻게 히틀러처럼 반응을 하실까?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하실까? 물론 히틀러의 한계적인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실 거예요.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버텨라 라고 그렇게 하시거나.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특별한 일로 인하여 기도를 할 적에 그 기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열왕기상 13장 왕이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꾸짖었거든요. 꾸짖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지 생각 가지고 뭐야 저 따위 어떤 놈이야 하고서 잡아 죽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손이 말라붙은 거예요. 왕의 손이. 이거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서 이 손 좀 낫게 해달라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에서 전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손이 마르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마르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상상을 합니다. 그죠? 손을 딱 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샥 하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욥기의 마지막에 그 잘못된 고정된 관념으로서 자기의 그 지금 문제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삐딱하게만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할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욥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막 있을 때 함께 기도하자마자 기도하는데 이게 잘난 척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에 잘난 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의 경쟁. 내가 목소리를 다 그렇게 왜 제 하나님 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게 아니야.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너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큰 소리 떠들지 말고.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런데 우리와 이 모습이나 성격이 이런 게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저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해달라 불렀어 라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한 번에 확 내려버렸거든요. 그거 다 탔잖아. 갈멜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 응답이 금방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7번째 기도했을 때 그 사활이 얘기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기도 역사를 보고 이제 시작됐구나 하고서 이제 막 뛰어 내려가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사탄 숭배자였대요. 여러분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얘들은 사탄 교회라고 해요.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덫에 걸리게 할까 전략을 말하고 임무를 주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조나스 그 당시에 젊은 이제 사탄 숭배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들과 싸우는 법을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느냐, 교회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어떻게 빠져들게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다니엘 종말에 관련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이제 받아서 행동에 옮기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 핵가족 중에 2명을 죽여라. 그 외에 10명을 더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13명을 죽였대. 그리고 그거를 그 사탄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칭찬을 받았겠죠. 10명을 죽이라고 했는데 13명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토고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탄 숭배자가 자기는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명령받은 것이 어떤 목사님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침투하려고 숨어서 그분이 이제 잠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 맨 끝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토고에서 온 사탄 숭배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딱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탄과 사탄 숭배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의자에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거기서 나가 떨어지면서 사탄을 봤어요. 사탄이 정말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탄이 왕자에 앉아있다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떨어질 때 그 사탄 자신도 바닥에 나가서 뒹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깨닫고, 아하, 사탄은 왕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만이 왕의 왕이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결국 목사까지 된대요.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부 나와라, 본부 나와라, 하나님 나와라, 하나님 나와라 외칠 때 그분은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이나 헛것이나 반응이 없는 이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응답해 주시는 실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안 들어줬나요? 들어주죠. 시편의 대부분은 60% 이상은 다윗의 기도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셔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나쁜 길로 처음에 삐딱하게 간 거예요.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 고칠지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적인 거지만, 기도의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면서 이 오늘 말씀을 연결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하라고 했어요. 그 항상이 옛날 말을 번역으로는 무시로라고 했어요. 무시로. 시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함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저렇게 기도하라, 특별한 어떤 얘기는 없지만 여하튼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적절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죠? 어떤 여자라고요? 네, 맞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기를 못 낳았어요. 처음에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데다가 자기 남편의 부인이 둘이야.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지만 이 또 한 여자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도 못 낳는 여자가 하면서 막 자기를 조롱하는데 이걸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를.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이 매년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애는 특히 더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통곡하다 보면 이제 기운이 진해지죠.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입술을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순찰을 돌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제사들은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는지, 성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 여자가 오래도록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이게 뭐 소리가 안 들려. 이게 술 취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한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받고 한이 생기니까 엘리 제사장님, 제가 이런 한을 갖고 있어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한 거야. 어? 일일이 제사장한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상담하고 그러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도 물론 아니야.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얘기를 들은 거야. 마지막 결론. 저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마음에 한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제사장이니까 당연 축복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옆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기도 말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외칠 때 같이 외쳐주고 내가 앉아서 꿇어 앉았을 때 같이 꿇어 앉아서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해주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인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사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그걸 믿고 가서 슬퍼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하튼 아기를 낳은 거예요. 사무엘을.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할 때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최소한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통곡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돌아다니다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상황에 대한 오해를 했을 뿐이고, 엘리 제사장은 그 네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니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줬을 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도록 기도한 것은 그 가정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때로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함께 기도할 수도 물론 있는 것이지만 이 내부적인 문제를 내가 잘 몰라.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제사장은 축복을 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자, 어느 가정에 돌아가 봅시다. 어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싸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싸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복잡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언자나 목사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금식을 해야 하고,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함께 울어줘야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집사가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정적인 그런 문제를 저는 물론 묻지도 않았지만 가정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함께 기도를 하긴 그렇고, 제가 엘리 제사장을 생각합니다. 함께 축복을 해주겠어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거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가정사가 있을 때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저는 무턱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그 가정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 때문인지 아내의 문제 때문인지 그게 서로 간의 문제 때문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기도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말도 만약에 남편의 문제라면 남편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삼자로서 보는 가정 식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것도 때로는 몰라요. 때로는 말을 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숨길 수가 있고 말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법관입니까? 정확한 기도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뭐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기도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목사로서 옛날로 보면 제사장으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다. 기도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부 나와라, 본부 이렇게 해라, 본부 저렇게 해라. 내가 그 명령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사는요 자기 상황만 봐요. 그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병사는 자기 상황만 봐요. 지금 저기 전방에 10시 방향에 10명이 나타났고 뭐 3시 방향에 여러 명이 있고 지금 저쪽 저 뒤에서는 포병이 막 포를 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비행기를 보내거나 대응 사격으로 폭격을 해주시오 라고 나는 소리를 치는데 전황 전체를 보고 있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른 거야. 야, 너는 지금 날리라고 하지만 너만 난리가 아니야. 이쪽에서도 날리고 이쪽에서도 날리니까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이쪽 포격, 이쪽 포격, 비행기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 탄약을 이쪽으로 공급해주고 순서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장군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삶의 자세나 반응이나 어떤 전체적인 역사와 상황 전체를 보고 계시는 장군이신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 기도를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느냐, 왜 나와 함께 그렇게 기도 안 해주느냐, 이렇게 기도의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뜻을 찾아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올바른 뜻을 찾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요. 근데 이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사람이 옳은 거야. 그리고 제3자를 들어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었고 이쪽이 옳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내 입장만 들어달라고, 저쪽 입장만 들어달라고, 이쪽 사람은 아니다, 이쪽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냐고. 그죠? 우리가 남북전쟁에서 봤지만 남북전쟁에 남쪽에 있는 미 장군은 남부군이 옳은 생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근데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링컨을 쫓아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 말을 들었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역사를 들어주시는 게 옳은 거죠. 올바른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으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거나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자,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커졌어요. 교인 수가 많아졌어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졌어요. 자,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적인 힘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힘을 넘어서 권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권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 중에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자, 정치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리더, CEO, 교수, 유명한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 나옵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힘까지도 갖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어요. 배경이 좋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자, 흑수저, 사회적인 상황이 열악하고 성장하기가 더디고 이런 사람들이 여하튼 금수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줘야만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일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수저는 또다시 금수저를 만들고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렇게 기득권자들만 계속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난 운동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교육계를 넘어서서 종교계까지 바람을 일으켰던 거죠. 큰 교회도 이제는 세습을 하면 안 된다. 세습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단의 법들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습하지 않는 법을 다 만들어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어떤 직업도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식점도 예를 들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약 제사장들은 다 세습을 했고 목사도 세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때는 힘이 약하니까 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회 종교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오던 명성교회, 새벽 기도로서 3만 명이 모이고 1만 명이 모이고 하면서 강동지구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던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목사를 세습을 해주는데 이걸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사회 정치적인 종교적 문제가 된 거예요.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반대 세력 이렇게 세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자들은 사탄의 세력이다, 사탄들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외쳤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동기를 만났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그 사람 이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 서울의 명성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돈과 권력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은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걸 가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에 맛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돈과 권력, 천국보다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에 맛을 들이고 그것을 대대로 계속 쥐어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그 동기 목사의 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입장은 일단 같은 생각이지만 제 입장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있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그분은 정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일까? 자, 그분은 새벽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그분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걸 결정한 것일까? 아니면 돈과 권력에 정말 집착하여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뿐이지 않느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이 더 커져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를 삐딱하게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저는 제 목을 걸고 지금 설교를 한 거고.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쉽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기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현실은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19절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잡혀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좀 해달라, 같이 기도를 해달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회람 서신을 듣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같이 기도를 해달라, 마치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서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는 포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사일 부대 역할을 하는 거죠. 멀리 서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미사일을 쏴주는 거죠. 미사일을 쏴주고 포를 쏴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복음에 대한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언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분에 의하면 큰 재앙이 오는 시기에 접한다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시작되는 해가 2019년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 구글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예화하고 마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쪽 마을은 복음화가 좀 많이 잘 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옆 마을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마을이 복음화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중보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이 교회 2명의 집사님이 마음속에 이 중보 기도를 했던 이 마을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더 이상 기도만 하지 말고 전합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마음을 먹고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없지. 여보세요?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가려다가 저 멀리 외딴 집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뭔 일이지? 하고 거기 갔더니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초상집입니다. 그래서 그 초상집에 장례를 치르느라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왔는데 그냥 그럼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믿음으로 여기 왔는데 그냥 가긴 그렇고 초상집에라도 잠깐 들렸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머문 거예요. 그래서 상주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잠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 상주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혹시 저 사람들 서로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집사님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어느 교회 소속인데 집사들인데 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우리 둘이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여기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야. 눈물을 갑자기 글썽이기 시작하더니, 우리 아들이 당신들을 보내셨군요. 그러더래요. 지금 죽은 사람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당신들을 보내셨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그 집에 유일하게 교회를 믿는 사람이 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세요. 교회 집을 나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여러 차례 하면서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서 아버지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 들어보시오. 여기 잠깐 모여보시오. 여기 우리 아들이 보낸 사람,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전부 와서 이 집사님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면서 지혜롭게 설교를 하면 설교의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기도가 때로는 급박하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자생하면서 우리 기도도 계속해서 잘 해 나가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